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예식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 말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 시대는 새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구시대, 구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구시대를 새 시대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일꾼으로 출발하는 그 비장한 각오와 마음다짐들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할 때에 신앙적으로 좀 신실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 사실 호주 땅으로는 죄인들, 범죄자들을 선별해서 유배처럼 그렇게 호주로 보내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한때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호주 땅으로 왔든지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넓고 광활한 이런 땅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면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구시대의 대륙에 새로운 희망을 개척해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콜리모스의 미국하고 처음 상륙을 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옥수수 씨앗을 심고 그들이 광맥을 따라서 광산을 찾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런 것처럼 비록 죄인의 몸으로 호주 땅에 왔지만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자. 죄를 지어봐서 벌을 받아보았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표방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개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얼마나 기독교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지만 얼마만큼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독교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얼마나 기독교적일까?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왕정시대,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제 나누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신정시대의 마지막 사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을 감당하는 과정과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땅의 역사처럼 왕의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록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 또 3장, 4장을 이어서 사무엘의 소명과 엘리 가문의 몰락과 또 5장, 6장, 7장은 언약궤와 미스바 대성회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고 8장부터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울 왕과 다윗 왕조를 기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해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구시대의 인물들은 좀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시대를 변혁해가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일꾼을 부르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명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러 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그 시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잘 보이고 말씀이 잘 들려오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여지는 그런 시대라고 여겨지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도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해석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으로서 엘리라는 이분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육신적인 연약함입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도 좀 힘드시는 그런 육신적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5절에 가시면 엘리 제사장의 나이를 98세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수를 살아가고 계시는 그 노 제사장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나태, 육신적인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어서도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중에 10의 1조, 2시간 4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2시간 4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을 하나님과 함께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한 2시간 40분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시간 40분 하기가 힘드니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자기 전에 40분 그렇게 쪼개서 해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젊었는데도. 근데 98세나 되는 노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을 수 있을까?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 나태함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장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2장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요즘 말씀으로 드리면 엘리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두 아들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 목사가 예배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받아서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물로 드리기 전에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그냥 쿡쿡 찔러서 삼지창에 찍혀 올라오는 모든 고기는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전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수종들
수종들은 많은 남자 종들도 있고 여자 종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종들이니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이런 건 좀 뺐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래서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지 말아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오늘 저희 성경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불한당이라. 어떤 성경에는 악당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의 버전인 NIV 성경에는 악당이라고 썼어요. 악당, 스컨들을 이렇게 악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RSV 영어 성경에는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엘리 목사의 두 아들 목사를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탄의 아들이다,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지만 저도 여기에 설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희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습니다라고 엄지손가락 내밀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물며 엘리 제사장은 목사인데 목사의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과연 제사장의 자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때.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구 하나가 나가서 이런 간음을 하고 왔다든지 이런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들어왔으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표현은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래몽뱅이를 분질러 드린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목사님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내게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별로 안 좋다. 여러분, 소문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해야 될 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적으로 다 소개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이미 얘기했으니까. 엘리 가문이 지은 죄를 내가 반드시 갚고 멸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왜 사무엘에게 또 물어야 되냐. 그렇게 볼 때는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영적인 나태함도 있었을 것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끌어안고만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요, 사랑만 한다고 다 잘 교육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홍두깨만한 작배기로 두고 패도 바로 가게 돼요. 잠언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을 초달하지 않으면 바로 잡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회초리가 없어져 갑니다. 학교에도. 뭐 조금만 이상하면 핸드폰 들고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인 반면에 영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들한테 다
회초리를 들어도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사라졌던 회초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의미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에 자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릴 때에 세상에 너무 성범죄가 많았어요. 너무 간음을 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왕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에게는 두 눈을 뽑겠다.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는데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왕자가 제일 먼저 잡혀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왕이 포고령을 내리고 아들이 잡혀갔는데 설마 왕이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빼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간음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은 모든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왕의 명령을 거스린 아들이기 때문에 눈을 뽑겠다. 그래서 한쪽 눈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범죄자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한쪽 눈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 한 눈은 내가 뽑겠다. 그래서 왕이 자기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눈 하나, 아버지 눈 하나를 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건 지금부터는 가나마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그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엘리 시대와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들이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아들에게 하나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저절되면서 바로 성전으로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수족 노릇을 하도록,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전에 수종 돌면서 노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누워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3번을 보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때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그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쫓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불렀습니까?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사무엘은 음성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그만큼 말씀에 민감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난 너 안 불러서 가서 좀 누워 있어봐. 2번째 또 오지 않습니까? 또 달려왔을 때에 적어도 그때쯤은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삼세판이라고 3번째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러다 보면 지금쯤 누가 한 번쯤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럼 그런 생각들 없으십니까? 교재를 늘 가꾸고 가져가던 사람들 우리 김 집사가 전화 한 번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나이가 98세가 되기까지 목회를 감당하던 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한 번쯤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아마 98세 정도 됐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 하나님 지금 한 번쯤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그렇다면 좀 더 민감해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세 번째 쫓아올 때까지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구나. 새 시대를 향한 새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무엘은 엘리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건가 하는 응답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으라. 누워있다가 또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조금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조금 듣겠나이다. 이 응답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잘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똑같이 타락한 시대, 똑같이 말씀이 잘 없는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저와 여러분이 공감해서 말할 수 있는 시대라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민감하고 부르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자세가 잘 듣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분명히 마음에 확신으로 와 닿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기록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캄캄한 암흑 시대가 아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말씀의 불빛이 완전히 꺼진 시대가 아니었더라. 제사장은 비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나태함이 있고 말씀에 민감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목사가, 주의 종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록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오늘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 꺼진 암흑 시대같이 캄캄하더라. 그랬으면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막힌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에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민감해지고 싶지 않다. 그 왜 꼬리타분하게 그 말씀에 묻들여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골프 강좌도 있고 세상에는 돈 버는 강좌도 있고 세상에는 좋은 학교 보내는 강좌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그거 듣기도 바쁜데 언제 꼬리타분하게 앉아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내가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겠나이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엘리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실 때 그런 사람까지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직분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오신 그럴 때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의 응답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있어도 엘리 제사장이 있어도 왕정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늙은 목사라고 왕정 시대 못 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불러들여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 거 싫어요. 저 이웃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저 강한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도 쳐서 정복하고 저 나라도 쳐서 정복하고 여인들도 잡아오고 그놈도 뺏어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그런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그것을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들이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좀 살게 해줘요. 세상에 왕을 좀 세워줘요. 그래서 왕이 싸우자 하면 싸우고 금 뺏어 가자면 금 뺏어 가고 여인들이 없어서 모자란다면 여인들도 뺏어오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버렸다고 하는 이 시대, 말씀이 홍수처럼 넘친다고 하는 시대, 인터넷을 열면 어디를 가든 말씀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온 책이 말씀의 책이고 온 책이 설교의 책이고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런데도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갈급한 시대라. 여러분 브리스베인 퀸즐랜드 보셨습니까? 해마다 나는 홍수지만 그렇게 홍수가 많아, 그렇게 물이 많은데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물이 말 그대로 홍수인데 먹을 물이 정말 먹을 물은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일요일날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냥 몸이 쓰러지도록 일하고 돈만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나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일주일 이 아까운 시간 주일에 쉬어야 돼? 왜 쉬다가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엘리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든 그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말씀의 궤 옆에 누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좋은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지켜갈 때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웃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대적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을 펴고 창금을 부삽으로 바꾸고 농기구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앙칼진 독을 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뀌어지 갈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달합니다. 엘리는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얘기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온전히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나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98세 된 노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에게 말해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일으킨 모든 그 죄악들을 내가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겠다. 다 처벌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98세 된 노 목사님의 청지기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에게 네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알지? 예. 그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요? 싹 다 죽인다고. 오늘 엘리는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었지만 성전의 문을 열기는 열었지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종 넣은 사람들이 올 텐데 문을 열기는 열었지만 이 말을 어디에 할까? 그때 엘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강단을 지키는 모든 주의 종들도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삐질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텐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장로님이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우리 어떤 누가 싫어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구시대 일꾼, 세시대 일꾼이 둘 다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회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종됨의 자리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가 대통령 같습니까? 아니요. 목사는 가장 낮은 데서 섬겨야 할 직분입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님은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섬기는 봉사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누구네 다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툼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좀 듣겠나이다. 들은 대로 가서 전하겠나이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사회가, 지역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명을 받았지만 왕정시대 여러분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 열왕기상하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들이 사실은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고 하는 왕이 불과 10손가락까지 들지 않잖아요. 아버지 왕을 따라서 행했던 악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전부 그 기록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하옵소서. 좀 듣겠나이다. 온전히 듣겠나이다. 듣고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나가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말씀에 민감해서 영적으로 깨우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은 대로 나가서 증거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